네, 여러분들 예배 안에서 어떻게 많이 승리하시고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아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멘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우리랑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예배.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모릅니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 예배란 용어는 중국의 5세기 때부터 중국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세실서라는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배는 한자권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예배, 우리가 우리나라 말 그리고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예배의 본 뜻은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경배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아니 교회에서 예배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종교별로 이 예배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개신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 그리고 타 종교, 타 종파들을 다 합했을 때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개신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공회, 개신교도 성공회죠. 성공회만 다른 언어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서 불교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타종교인 불교에서는 예배란 용어 대신 무슨 용어를 쓰신지 아십니까? 예불이라고 합니다. 같은 예는 쓰죠. 예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타종파라는 것은 이제 같은 기독교이지만 이제 그 소속이 좀 다르다고 하는 타종파들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간혹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라는 말 대신 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사는 라틴어에서 파송된 말로 보내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을 한 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말로 모든 미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미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교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 할 때 이 정교회는 예배라는 말 대신 성찬 예배라는 말을 써서 성찬이란 말을 붙입니다. 이것은 그 예배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성찬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라고 표현하지만 이들은 성찬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찬 예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성찬이겠죠. 그래서 정교회는 항상 예배 때마다 성찬이 거행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학교 수업 중에 각 종파들에 가서 예배 드려보는 시간들이 있었던 그 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 정교회 예배는요 정말 엄숙합니다. 경건하다 못해 엄숙해서 고개가 막 절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주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교회가 그 마포에 있는 그쪽에 한국 정교회 거기가 가장 큰데 거기에 모여서 나와서 이제 설교하는 그 주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이 직접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근데 문제는 설교도 짧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는 거 바로 성찬. 이 성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성찬을 가지고 하는데 성찬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준비하는 동안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교하고 사제들이 강대상 뒤에 막 꾸며져 있는 뒤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오면 이제 향을 뿌리죠. 향을 뿌리고 이 성찬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당을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정교회 예배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 순간에 카메라도 다른 곳을 비춰요. 카메라도 하늘에 성상이라든지 다른 그림들을 비추면서 그 정교회 그 자체의 그 고유한 예배 그것을 엄숙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교회는 우리 이제 개신교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 숙이다가 이제 이렇게 몰래 눈 떠서 살짝 봤는데, 야 진짜 요즘 같은 시대는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성찬을 진행하는데 숟가락 하나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먹습니다. 네, 입으로 입에 이제 이렇게 먹다 쪽 빠는 이런 건 아니고 직접 이렇게 퍼서 그 주교가 직접 퍼서 사람들의 입에 부어줍니다. 하나씩. 이 하나로 다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 성전 안에서 쓴 집기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주교만이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성찬의 그 엄중함 때문에 야 이게 성찬인가 할 정도로 막 온몸에 전율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같은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성공회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회는 또 성찬 예배가 아니라 감사 성찬식이라고 예배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뭐가 중요할까요? 성찬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공회는 우리 이제 교단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정교회보다 예식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조금 엄중함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득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식, 예배 이름은 예배라는 이름 그 말 자체를 쓰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 미사, 뭐 성찬 예배, 감사 성찬례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르게 불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의 예식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성찬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찬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살이 나눠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받는 데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파들은 직접 사람들이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받든지 무릎 꿇고 받든지 아무튼 경건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가 친절하게 저희가 다 갖다 드리죠. 자, 두 번째, 음악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막 찬양하면서 그 음악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그들에게는 음악이 어떤 존재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애매한 곡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톨릭의 그 미사 들어보면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뭐 성경을 부르는 뭐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전혀 감정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예배 드리는 미사 드리는 것이 모든 종파의 특징, 우리 개신교와 다른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까지 예배가 발전해 오게 됐을까요? 자, 개신교의 예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과정들을 거쳐오게 됩니다. 가령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통을 가진 예배들은 무려 5세기, 4세기, 5세기경에 이미 다 확증된 예배들입니다. 그들은 4세기 때부터 로마의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받은 그때부터 그 전통들을 쭉 이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같은 느낌이죠. 벌써 1500년, 600년 가까이 그 예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향들을 거쳐 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개신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 때 예배가 바뀌어 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뼈대 하나는 카톨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순서입니다. 우리는 입당부터 시작하지 않지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 기원하는 기원부터 해서 축도로 예배가 끝나잖아요. 이 순서가 있다는 것, 예배 안에 순서가 있다는 것, 이 뼈대는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그 뼈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무엇이 바뀌냐? 많은 의식들이 사라지고 단 한 가지에 집중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설교입니다. 개신교는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진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 때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 설교를 목사들에게 일주일 동안 몇 번을 시켰을까요? 일주일에 무려 설교하는 시간이 1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가 목사들 설교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랬는데, 찌빙 글릴 때는 14번, 일주일 동안 14번을 설교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들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에게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1차적인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설교에 온 힘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개신교의 예배는 설교 중심적인 교단으로, 그리고 개신교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전통을 넘어서 미국 청교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 엄청나죠. 진짜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경건하고 엄숙하고 때론 엄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타이딩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이딩맨. 한 번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셨을 방식인데,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 뒤에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타이딩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예배위원회 봉사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저 뒤에 있다가 예배 때 조는 사람 있으면 막대기로 콕콕 찌릅니다. 막대기로 콕콕 찌르. 야, 일어나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건 중세 때 그림인데 실제로 사진입니다. 청교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여기 지금 한 할아버지가 앞에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 엄숙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는 건지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서 막대기로 찌릅니다. 실제로 있던 사진입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타이딩맨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예배 때 있었던 방식인데, 바로 장로교에서 넘어온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왔을 때 예배 엄중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타이딩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참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는 원래는 목회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 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 발생적으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영감을 그때 그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무려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가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눈 뜰 수 없이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시간이 지나서 또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졸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타이딩맨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개신교가, 청교도가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여태까지 발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배에 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던 교회가 어느 순간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시작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찬양과 악기 없이 엄숙하고 진중한 분위기로 드렸던 예배였다면, 존 웨슬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이 보급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무디, 찰스 피어 같은 사람들이 부흥회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찬양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들이 개인의 회심, 개인의 그 회개에 초점을 맞춘 찬양들,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리는 가사와 음악들을 사용한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며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설교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그들이 하신 일,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우주적인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신학적인 일들이 설교 강대상에서 막 선포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칼빈 책, 루터 책 같은 거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설교 강대상에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라틴어에서 모국어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모국어로 바뀐 그 이야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설교들이 한 영혼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의 개인 중생, 한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설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큰 핵심,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 놀라운 핵심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범위로 설교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계획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집회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넘어오게 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한국의 개신교의 예배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지금 뭐 신나고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예배 같지만 이미 이 열린 예배는 대각성의 때, 이때부터 탄생했던 예배입니다. 이때부터 찬양이,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금과 영성을 울리는 예배는 이미 이때부터 완성되었던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된 언더우드 아펜젤을 통해서 개신교의 예배가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게 된 이 개신교의 예배는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예배 영상 중에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감동받았던 영상 2개가 있는데 잠깐 우리 같이 살펴보고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10분이 넘기 때문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바닥에 누워버리는데 제가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충격적인 영상들을 보셨는데 첫 번째는 영국에서 있었던 예배입니다. 로열 앨버트 홀이라는 곳에서 진행된 예배로 5천 명의 관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찬양을 불렀던 분은 호주 힐스턴 교회 담임 목사인 루벤 모건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중인데 영국에 있는 오케스트라들을 모으고 400명의 콰이어가 함께 부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불과 2015년에 드려졌던 예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본 영상은 제레미 리들이라는 미국의 베델교회에 있는 찬양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두 집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 같아도 저 집회에 들어가면 너무 막 감격하고 기쁘고 흥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저조차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지르고 뒹굴고 찬양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찬양이 아니어도 음악 콘서트에 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감격의 충일함, 감정의 충일함은 저 찬양 집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예배를 드리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멋들어지게 부르던 부르지 않던 흥이 나던 흥이 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응답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내 충실한 그 감정에 따라서 살아있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최근 가장 큰 교회 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목사님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감격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도 함께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예배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던 손을 내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그냥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초기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배, 한국에서 사용하는 예배가 아니라 원어로 넘어오기 전에 예배, 미국에서 사용하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그 예배의 원어를 보면 church service라고 합니다. 즉 서비스 받다입니다.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고테스트 디엔스트라고 하는데 이 독일어의 뜻은 신의 섬김이란 뜻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비스하였습니까? 세상을 창조함으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이미 우리에게 서비스하였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에 대한 감격의 행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격의 행위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오늘 찬양이 좋았어, 오늘 말씀이 좋았어, 이런 것으로 그 예배를 판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다 어디 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그냥 그 신 앞에 모여서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향해 뜨겁게 찬양했을 때 위로부터 오는 어떠한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일하셨고 그거에 대한 응답 행위로 드리는 게 기독교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싸우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겨뤄보자 해서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성공을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시는 줄 아십니까? 1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들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들은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에서 감정의 충실함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감정에 충실해야지만 그 신에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단 주위에서 막 뛰어놉니다. 소리 지르고 뛰어노는데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 28,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들이 난리 부르스 치며 그들의 신을 찾는데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예배하는데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옛적에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뜨겁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나온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단지 이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감정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감정에 속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감정으로 속게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이며 그것은 진정한 참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우리로서는 사실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예배는 오직 단 한 분이 드리셨는데 누가 드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예수님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독교 예배자라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명심하십시오. 감정에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을 말미암아 온전하게 예배를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 1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때론 감정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론 감정에 속지 않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